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를 강의를 시작한 지가 오늘로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유다서 1장을 저희들이 이제 21절까지 왔는데, 유다서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많이 깨달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은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제가 이 말씀 속에 은혜를 입고 말씀 속에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전달하는데 내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미랄된 은혜를 입기 원하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서는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자신들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은 지금 세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분별을 못해서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알곡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 말씀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일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말씀이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부를 때 유대민족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방아 석조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만 있으면은 신분고와 죄인이냐 의인이냐 무슨 죄를 논하지 않고 그냥 사망에 넘어가는 이 구원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령으로 고백할 때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로부터 사함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대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이 말씀은 참 우리들의 늘 마음을 호흡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의 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고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설교인데,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너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회개 없던 열매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인데 회개 없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명칭상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나무는 찍혀버려 던져놓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 알고 뭐 곡간에 죽재며 거저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회개 없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갈등하느냐? 믿음이 도의 말씀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죄냐? 무엇이 의냐? 무엇이 심판이냐? 우리 영광의 부활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이 말씀이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적에 붙어 계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1장 20절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러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는 말씀이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이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이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또 특별히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려라.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고 영원한 영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의 관계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충실하게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행해 주신 겁니다. 그 충실한 약속.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실제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하고 나서도 파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분이라 흠이 없는 분이라 죄가 없는 분이라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영원토록 보장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아담 단 두 사람이죠. 단 두 사람 사이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어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파괴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 언약 속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쪽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우리가 충실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언약을 줘도 그 언약을 우리가 사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독한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물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언가의 가치성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인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나라, 영의 세계, 영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의 도에 대한 열매를 맺혀갈수록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를 사모하는 열정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정당한 믿음이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언약이 성취돼야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믿음의 도에 대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도라 하면은 그 도가 무엇인지 분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때 내가 너에게 시작도록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가치성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르는 것보다는 본토 친척 아버지에 머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안정적이고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육신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무슨 상황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한 겁니다.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 이상의 은혜, 이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만물을 임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내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100배나 더해 주실지언정 내가 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아브라함아, 조카 롯은 네 자식이 될 수 없다, 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즉시로 계시하시고, 즉시로 명령하시고, 즉시로 감동하시고, 즉시로 말씀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의 절대적인 모습은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그 자체가 바로 사망입니다. 지금 열매를 맺혀가는 그 나무라 해서 그 나무가 영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훼손하면은 열매를 맺혀가는 순간이라도 그 나무 가지는 꺾이는 순간에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그리고 24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은혜를 다루신 겁니다. 짐승은 짐승에게, 식물은 식물에게, 나무는 나무에게, 새는 새에게, 사람은 사람에게, 물고기는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천지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제외한 세상 모든 만물은 주의 명령, 주의 음성을 다 순종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태양까지도 태양아 10도를 후퇴해라. 그 명령 즉시로 해가 10도를 물러서 버린 겁니다. 해야 야는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도 넘어가지 말고 멈춰라. 여호수아가 나사렛에 있었고 이런 여호와의 명령으로 명령하니까 넘어가던 내가 넘어가던 달이 멈춰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인가? 뭘 말씀하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버지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미분의 찌꺼기까지도 찌꺼기를 알라니면서 이가 되라 찌꺼기 자체가 이가 돼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모든 만물이 찌꺼기 하나 먼저 하나까지 순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개구리야, 메뚜기야, 그런 곤충까지도 미분의 짐승까지도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하는 것이 천지보다 만물인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천지 모든 만물은 영생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만물 속에는 마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만큼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 속에 사탄과 하나님의 신의 관계 속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힘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 머무르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이 끊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신에게 사는 사람은 사탄의 그 언덕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과 마귀가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것인가? 육체와 마음의 생각대로 끌려가는 사람,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생각 속에 잡혀 사는 사람은 100% 마귀역사로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고백하는 사람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입니다. 적게 적은 사람들만이 사탄의 계교, 이 사탄의 계교를 가르쳐서 짐승과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때가 되면은 짐승과 우상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실체가. 지금은 짐승과 우상의 실체가 아니고 짐승과 우상이 가리워진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짐승과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서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와 짐승과 우상이 숨어있는 상태 속에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어느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일까?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이 보이니까 그 시대가 더 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무방비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방비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구원받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스스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관리, 영적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생각은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하고 싶은데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을까? 아브라함아, 하나밖에 없는 독자다. 조카로 떠나보냈고 엘리에셀을 찍어냈고 이스마엘, 하갈 다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 했어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드려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항상 번제단이 있으니까 번제가 어떤 제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각을 떠서 오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장자가에 불을 피워서 그 재물을 다 태워서 재가 되도록 뼈까지 재가 되도록 태워서 그 재까지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왜 신약성경 첫 번째 제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일까? 왜 신약성경 첫 번째 대목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따로 있고 내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하면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독자에서 바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만한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만한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자, 띄워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죄가 돼서 뿌려버리고 흩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
독자의 상을 다시 불러내서 내게 안겨주시려 하다는 것이다. 참 저희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믿음이 부활체의 믿음입니다. 부활체의 믿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뭐 전에는 매장을 했죠. 매장을. 지금은 화장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해서 재가 돼서 재로 만들어서 뼈가 남았으면 뼈를 그냥 갈아버리잖아요. 기계로 갈아서 그냥 다 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재를 만들어서 때로는 그냥 흩어버리고 물에 날려버리고 아니면 그냥 또 낙골당에 집어넣는데 그 재가 내가 다시 사람이 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매장을 해도 이미 땅속에 다 녹아서 물이 돼서 한 주먹이 흙이 돼버렸는데 몸에서 물이 다 빠져버려서 다 몸이 상해서 이미 흙 속에서 흙가운 하나같이 흙에 묻혀서 아무 형체가 없는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오겠느냐. 이것이 믿어져야 믿음의 도 속에서의 온전한 믿음이 성립되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천사들, 소돔 고모라 사람들,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마땅히 구원받을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버림받았을까? 주님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제사 안 드려서?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그들의 전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역력한 것을 지금 보고 사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역력하게. 그래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가인, 제사 드렸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수염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고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도 주님 재림할 때 그 나팔소리가 나면 그 나팔소리 듣고 내 자신이 다시 회복돼 살아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 자신의 믿음 자체, 내 자신의 삶 자체가 흐트러지질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짐승과 우상,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미혹과 세상 유혹을 분별해야 되는데 미혹은 말씀에 대한 미혹입니다. 말씀을 비슷하게 증가하면서 그래도 천국 간다는, 말씀을 비슷하게 전하면서 그래도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사탄의 명확한 미혹입니다. 유혹은 뭐냐? 유혹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인간의 본질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담의 그 근본된 죄성을 자극해서 그 죄성을 치워내는 것이 세상 유혹이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베드로가 주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세 가지 되신 목적,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목숨 미하여 버려버려라. 이 세 가지를 말씀 주신 건데 그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담의 죄성으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아담의 그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을 뽕나무를 부르짖 뽑아 바다에 숨겨버린 것처럼 뿌리 깊은 죄성을 뽑아내는데 매일매일 거기다 우리 자신을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 가지 구하는 것이 뭐냐? 네 자신 부인하라. 자기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중으로 따라오너라. 십자가 벗기 위해서 내 목숨 내에 버려버려라.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의 대다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 아닐까?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면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없어 광야에 멸망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우리가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자, 유다서 1장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할 세 가지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세 샤파의 하나거든요. 성령,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보혈. 성령이 계시면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계 역사해야 돼. 진리를 벗어날 때마다 예수의 보혈에 씻어 나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보혈이고, 나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님이 내 자신을 날마다 심할 때마다 부처보다 깨우쳐서 나를 세워가지고 지켜주는 그대를 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람 해야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냥 번제단에 바쳐버렸어요. 그것도 3일 길을 끌고 가서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 안 한 겁니다. 3일 길 가면서 바칠까 말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여호와의 명령에 그러시니까 그 명령이 너무 감사, 너무 기뻐서 그 명령에 기뻐 견딜 수 없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은 가루만대로 제가 다 바쳐버렸는데 그 이삭이 다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영광의 부활체를 본 겁니다. 자기 부활체를 본 겁니다. 내가 남이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재림할 때 내 몸이 흙 속에서 살아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부활의 감격 속에 그 부활체가 드리는 기쁨의 감격 속에서 지금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자, 부자 청년이 죽게 왔습니다. 주님, 내가 영생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느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청년의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함에 떠나갔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건드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근본된 내 자신을 버리라는 말씀 속에 나를 버릴 수 없는 그 자체를 건드릴 때 그 말씀 때문에 받는 충격을 이기지 못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세워진 것보다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왜 떠나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지라령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런 겁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 10만 원만 가정해도 3천만 원, 20만 원 추정하면 6천만 원인데 왜 그 큰 돈을 허비해 버리느냐? 우리의 생각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가르쳤어. 주를 위해서 바쳐진 삶을 가르쳤어.
줄리에서 이상한 삶을 가르쳐서 허비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릴 수 없고 바칠 수 없는 겁니다. 허비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적당한 양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수준을 벗어난 그 자체는 믿음을 성립하지 못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첫자벌에 참여할 자, 복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주님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사.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다 놀아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왜 못 쫓아갔을까? 허비에 버린다는 생각, 없애려 버린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여기도 구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내가 바쳐버리면은 나는 머리둘 것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더 너머의 생각. 보리다섯개 물고기도 말이야 5,000명 먹이시고 12번째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냐. 독자의석을 바쳐버려도 독자의석을 살려내서 만민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석 땅에 모르는 많은 사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 순위까지 가야 믿음인데 여기에 첫점으로 참여가 되는 것이고 순교자가 나온 것인데 순교자가 여기서 나온 것인데 순교자는 뭔가 순교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을 때부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순교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도의 말씀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요동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는 것이 위험스러운 겁니다. 왜 위험스러운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때에는 아무 조건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도산 밑에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몸으로 따라 살려 하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불이익들이 너무 많았고 육신의 정욕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는 근본적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음욕, 색욕, 욕심, 육체에 속한 소욕, 육체에 속한 이 정욕이 떨어지지 않고는 믿음의 말씀과는 화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도의 말씀과 화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주면 줄수록 내 육신의 부담이 가중될 뿐 그 자체를 믿음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지의 말씀을 주면 줄수록 그 말씀 내게는 불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를 버리는 내 자신을 살아생전에 내 자신을 태워내서 이미 갈궈대버린 주님 죽으심 앞에 함께 세례받는 주님 죽을 때 나는 같이 죽은 사람이다. 내 자신은 세상에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그 사람이 죽어지지 못하고 살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며 사는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은 버가모교회 사역에 편지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 발람의 교훈을 벗어나라. 서문학교회 사역에 편지를 주신 말씀, 이세벨의 교훈에서 벗어나라. 특별히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 근본이 저희들의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보는 건데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 7장 24절부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부딪히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무슨 장이 내려도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환경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런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무슨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고 은혜고 그게 복이지. 하나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믿음 자체를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요양병원에 가서 주님과 관계없이 몇 년씩 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요양병원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선택보다 육신의 고난이 있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 어려서부터 청년, 중년, 노인 떠나기까지 쌓아놓은 믿음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건축해놓은 그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늘 조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이 몸에서 영원히 떠나기까지 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의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내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지켜라. 왜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왜 필라델피아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주의 보혈로 충만하면은 우리 믿음의 삶의 결단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낮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갈지라도 거기 계셨고 깊은 물속에 가서 보니 주님 거기도 계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먼지 하나, 티끌 하나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아버지 앞에 서야 할 내 자신, 신부단장, 예복단장 하는 일에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로 예복단장, 신부단장 되어야 정결하신 신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저기에 걸어간 믿음의 자기를 건축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복이 단장되며 어떻게 신부단장대 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분별해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나와 동일한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와 동일한 믿음이다. 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